자, 오늘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회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 내용으로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구원했던 그 경험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그들도 구원받음을 확신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 말 이후에 이 회의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베드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자 사람들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 회의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서로 자기 주장을 막 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막 이야기했는데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말이 뭡니까? 말을 멈춘 겁니다. 조용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누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난 수요일 저녁에 웨슬리 회심 집회를 이제 협성대학교 이진경 교수님이라는 분을 모시고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은혜로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굉장히 짧게 끝났어요. 집회 중에서 역대급으로 1시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제 자신도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졸았다 하는데 그건 교수님의 스타일이 좀 약간 조곤조곤하게 가르치는 스타일을 말씀하셔서 그렇고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고 은혜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막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딱 말하니까 사람들이 입이 딱 닫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 집회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을 베드로가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그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 당하시고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자 그걸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런 베드로조차도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의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사탄이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그 말씀은 뒤로 꺼져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본래 그 뜻은.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나를 가로막자가 되지 말고 내 뒤에서 나를 묵묵히 따라와라. 그것이 나의 제자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날 집회에서 설교 제목이 사탄과 제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탄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렇게 하고 설교가 끝난 거예요. 너무 짧죠? 근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어요. 오늘 예루살렘에 의해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입을 딱 다물었어요.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의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입을 다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 나의 뜻 그거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뒤에서 묵묵히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이요. 13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사람들이 잠잠해지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동안 자기가 있었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2절에 더 내용인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사람 말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사랑 소리, 사람의 자랑 이런 거 많은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 설교나 또 여러분 성도들의 그 대화하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사실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4명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의 형제는 총 몇 명입니까? 5명. 동생이 4명이니까 예수님과 합쳐서 5명. 근데 그 형제 가운데서 두 번째 예수님이 장남이고 차남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 다른 동생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형제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임을 믿는 진실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 특혜, 이거 특혜더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 특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사실 이 야고보의 말은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의 말입니다. 지도자가 이 회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말입니다. 이 야고보 한 말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왜 낙타 무릎이냐면 무릎이 낙타처럼 쭈글쭈글해서 낙타 무릎이라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쭈글쭈글해졌냐면 이 야고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의 무릎이 이렇게 낙타처럼 자꾸 굳은 살이 베기고 베기면서 그렇게 쭈글쭈글해져서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별명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은 잘 못합니다. 지금도 무릎이 아파서 무릎 꿇지를 못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제 그런 기도,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집중했던 그런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쓴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성경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어느 성경이
야고보가 쓴 글일까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그 야고보서가 야고보가 쓴 성경인데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뭐냐면 뭘 강조하냐면 행함을 강조합니다. 뭘 강조한다고요? 행함.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는 처음에는 그냥 같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나무는 점점 더 자랍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나무의 특징이죠. 믿음도 그래요. 살아있는 믿음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죽은 믿음은 갈수록 더 시듭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죽어있는 믿음은 점점 더 시들어지면서 쪼그라들면서 점점 잎이 떨어지고 꽃도 못 피고 열매도 없는, 그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이 살아있으려면은, 살아있는 믿음의 그 특징은 뭐냐면 행함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 붙인 이유가 사실은 야고보의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린데 19절과 20절의 결론입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야고보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건 분명하다. 다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 네 가지는 권면하자. 뭘 하지 말라고요? 처음에 음행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고 편지하자. 그들이 이런 것을 멀리하도록 그들을 권면하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20절에 왜 이런 편지하자라는 이런 글을 왜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야고보 사도의 생각, 어떤 그 신앙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과 행함 중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그의 신앙 때문에 예수 믿음어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행함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네 가지,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음행은, 여기서의 음행은 두 가지의 음행을 말합니다. 성적인 음행,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여기서 목매어 죽인 것은 이제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피는 율법에서 피는 생명이다라고, 절대 피는 먹지 말라라고 율법에서 강조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 피를 멀리하라 할 때 제가 생각났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화천에서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사슴피를 한번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잔, 이 몸에 좋다고 하길래 한 잔 마셔보는데 너무 역겨워서 다 마시지 못하고 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피를 멀리하라는 말씀 앞에 사실 우리는 이것에 매이진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것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이진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런 것에 매이면서 신앙생활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이 네 가지의 것을 멀리하도록, 금하도록 이방인을 권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까요? 그냥 예수 믿으면 충분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로 결론 내면 딱 좋은데
왜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도록 그렇게 권면할까?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요.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해.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서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그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고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룩이란 말이 뭐냐면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함입니다. 순결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별됨입니다. 근데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깨끗함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별됨입니다. 어디서의 구별됨입니까?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그 죄와 세상의 그 타락과 세상의 그 흐름과는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음행, 목매어 죽인 거, 이 피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던 그런 죄악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런 죄악된 것을 다시 가지 말고 그것을 멀리해서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도록 그들을 당부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는 이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라든지 목매어 죽인 거라든지, 우리는 고기가, 오늘 먹는 고기가 목매어 죽인 건지 어떤 건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한국 교회도 여전히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을까? 예전에 제가 기독교 어떤 그런 그림 하나 봤는데, 그 그림은 그냥 어린이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아파트에 이제 두 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문이, 이제 아파트 문, 현관문이 있는데 그 집이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문이니까 똑같죠. 근데 그 집에서 들려온 소리도 똑같아. 싸우는 소리. 뭐 그런 소리들은 똑같아. 그런데 하나 다른 거 뭐냐면 대문 앞에 붙여진, 현관 앞에 붙여진 교회 문패. 그 문패 보고 이 집은 믿는 집안이고 이 집은 안 믿는 집안이고, 문패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정말 구별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이나 다른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될 수 있을까요? 한때 한국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금하는 그런 것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를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것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술과 담배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것이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져서 그거 아니다, 술과 담배 해도 구원받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 해도 여러분의 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과 구별된 것이 더 없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제 주일 성수도 이제 주일에 오전 예배 드리면 다들 집에 가셔서 이제 또 자기 하실 거 다 하시고 먹을 거 다 먹고 외식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주일날 처음 외식할 때요. 목사님이랑 결혼하고 처음 외식했는데 자기 주일 성수 못했다고 주원 못 받을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그런 사모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양문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달라져야 할 그것은 구별된 것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되었어요. 술과 담배 말고, 이 주일 성수, 이 11시 예배드린 이것 말고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일상생활 속에서 평일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주신 것이 우리 교회 표어였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왜 이것이 구별될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려고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더 살아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이게 세상의 방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은 내가 죽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설의 그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그 소리 가운데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었다고 외쳤을 때 더 이상 죄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의 유혹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저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성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 진리, 십자가의 도로 우린 세상과 구별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이 20절에 이 네 가지를 금하라겠던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생명을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2장 26절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믿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행함이 없는 거, 그건 죽은 거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면은 자기는 믿는데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주의 말씀 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그 믿음을 통한 행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믿음은 진짜 같지가 않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행함 없는 이 믿음, 그게 진짜냐? 그 죽은 거야. 그런 죽은 믿음 갖고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구원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맺혀지지가 않아. 믿음이 살아있으려면 그 믿음에 근거한 행함이 나타나야 돼.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2단계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 지적인 동의가 이제 마음으로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럼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뭘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열어서 아멘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입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내 믿음이 나타나는 것. 이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노아는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내려놓고 백성들과 고난을 같이 걷는 사람이 되었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돌아서 성을 점령하였고, 믿음으로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했고,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그의 삶에서 순종이 되든지 헌신이 되든지 희생이 되든지 인내가 되든지 승리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의 행함의 모습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오류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오류가 생길까? 우리 감리교는요, 사실은 성화의 구원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부터, 그리고 목회 초연 때 설교를 할 때 이 성화의 구원, 믿음으로써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이런 행함을 이제 많이 설교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행함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쪽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요,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갈수록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을 가두는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참 어려워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의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 20절의 말씀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야고보서의 이 행함 강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주장도 그대로 있게 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이 있어야 한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만 하다 보면은 그냥 말만 하는, 또 생명 없는, 열매 없는 신앙이 될 위험이 있어요. 또 행함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어요.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야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균형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여기에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믿음이 내 삶에 나타나는 행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 사실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의 구원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의 이 거룩한 행함도, 믿음의 행함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과 의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행함이 나타나도록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행함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고백하며 나아간 여러분들에게 거룩함과 그다음에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